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김재상입니다. 신라의 제17대 임금인 내무랑 때였습니다. 일본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냈지요. 우리 일본은 백제를 멀리하고 신라와 친하게 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 신라 왕자 한 사람을 일본에 보내주세요. 사신의 말을 들은 내무랑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본의 왕자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무랑은 셋째 아들인 미해 왕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왕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는데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내무랑은 헤어지는 것은 슬펐지만 몇 년 뒤 돌아오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본 왕은 미해를 잡아두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내무랑은 세상을 뜨고 실성왕이 임금 자리에 올랐지만 미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내무랑의 첫째 아들인 눌지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눌지왕이 왕위에 오른 뒤 3년이 지났을 때 고구려의 장수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왕의 아우인 보혜공을 고구려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신라와 우리 고구려 사이가 좋아질 것입니다. 눌지왕은 고구려의 요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혜는 한숨을 쉬며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언제 다시 신라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눌지왕이 연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님은 아들을 일본에 보내셨소. 나 역시 내 아우를 고구려로 보냈소. 나라와 백성을 위해 떠나보낸 것이요. 그대들 중 누가 내 아우들을 데려올 수 있겠소? 신하들은 함께 슬퍼하며 삼라군 태수인 김재상을 추천했습니다. 그대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어려운 일이요. 내 아우들을 구해올 수 있겠소? 예로부터 임금에게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치욕을 당하고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쉽고 어려운 것을 따진다면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요. 죽고 사는 것을 따진다면 용맹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뛰어나지는 못하나 명을 받들어 두 분을 모셔오겠사옵니다. 재상은 배를 타고 고구려로 들어갔습니다.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보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보혜가 혼자 있을 때 슬쩍 다가가 전 신라에서 왔습니다. 고성포구에서 배를 대고 기다릴 테니 틈을 봐서 나오십시오. 재상은 보혜와 떠날 날짜를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보혜는 며칠 동안 아픈 척하며 방에만 있다가 몰래 빠져나와 고성포구로 달렸습니다. 뒤늦게 보혜가 도망친 것을 안 고구려 왕은 군사를 풀어 보혜를 잡으려 했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말을 달려 쫓았지만 보혜가 착해서 불쌍히 여겨 화살촉을 뽑은 거짓 화살을 쐈습니다. 보혜는 무사히 재상이 기다리고 있던 배에 올랐습니다. 재상이 보혜를 데려오자 눌지왕은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신이 곧 미해공도 모셔오겠습니다. 재상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으로 떠나기 위해 율포 바닷가로 달렸습니다. 재상이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떠나자 재상의 아내는 말을 타고 뒤쫓아갔습니다. 재상의 아내는 애타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재상은 배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재상은 곧 미해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재상은 일본 왕에게 신라 왕이 가족을 죽여 도망쳤다고 했지요. 재상은 날마다 미해와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일본 왕은 재상을 의심했습니다. 그대로 신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재상은 언제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일본 왕에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왕은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어느 새벽, 재상은 미해를 깨웠습니다. 지금이 떠나기 적당한 때입니다. 같이 가십시오. 만약 제가 간다면 일본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뒤쫓을 것입니다. 전 여기 남아 저들을 쫓는 것을 막을 것이니 혼자 가십시오. 마침 일본에는 강구려라는 신라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재상은 강구려에게 미해를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미해를 보내고 재상은 미해 방에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미해를 보러 왔지만 어제 사냥으로 인해 피곤해서 아직 안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재상은 웃으며 미의 공은 신라로 떠난 지 오래되었소 라고 말했습니다. 미에가 도망친 것을 안 일본 왕은 재상을 잡았습니다. 넌 나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난 신라의 신하지 일본의 신하가 아니다. 재상의 말에 일본 왕은 분한 듯 몸을 떨었습니다. 화가 난 일본 왕은 결국 재상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미해는 무사히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눌지왕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눌지왕은 미해를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옥에 갇힌 죄인들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동생이 돌아온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재상의 아내에게 국대 부인이라는 벼슬을 내리고 재상의 딸은 미해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나 재상의 아내는 재상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아내는 날마다 치술령 고개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선 재상이 떠나간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를 보며 재상의 아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그곳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재상의 아내가 치술령을 지키는 신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치술령에 사당을 짓고 재상과 재상의 아내를 기렸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